1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의 빈 그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에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기 먼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간절히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어서 12 제자를 임명하시고 또 그들을 파송하시면서 가르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 말씀도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본문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어느 마을이나 또 집에 들어가서 당신의 이름으로 신세를 지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복음 사역을 행하려는 그런 제자들에게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요.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예비하신 그런 사람이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을 먼저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합당한 사람이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나요? 이 원어의 뜻은 바로 헌신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헌신된 사람은 영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전도라는 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며 특별히 이 전도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즉 마귀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혼자서 하는 것보단 반드시 영적인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부터 당신의 사역자들을 도울 자들을 미리 예비하신 분이십니다. 엘리야를 위해 사르밧 가부를 미리 예비해 놓으셨고 또 엘리사의 생활을 도울 수넴 가족을 예비하셨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카자흐스탄으로 선교를 떠났을 때 제가 그곳에서 영주권을 그 카자흐스탄 영주권을 얻으려고 제가 5개월 동안 그 알마타라는 그 도시에 있었습니다. 그 도시에 가자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많은 분들, 특별히 현지인 사모님이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그 사모님과 함께 거의 한 5개월 동안 거의 매일 여러 가지 행정서류 업무를 띄웠는데 만약에 그 사모님이 안 계셨다면 아마 영주권을 받고 또 그 영주권을 또 취득하는데 또 여러 가지 그 권사님들이 도와주셔서 아마 받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5개월 동안 저희가 영주권을 받았을 때 그곳에 있던 많은 한국 분들이 되게 엄청 빨리 잘 받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의 일은 결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도울 자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고 또 협력할 그 자들을 미리 보내주신다는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결코 당신의 일을 하는 그런 복음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결코 혼자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심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전도할 때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기도하라. 누가 나의 영적인 동역자일까 먼저 생각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먹고 하려면 하나님의 그 사람이 눈에 띄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의 사람이 가려지고 세상 사람들의 눈이 띄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또 어디에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 우리의 보는 대상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자, 여기서 그 집은 가난할 수도 또 보잘것 없을 수도 아니면 이 반대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의 사람이라면, 합당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 집에 머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분명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제자들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먹이고 재우는 것에 분명 아깝지 생각하게 않을 것이라 라고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실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16장 14절부터 15절 말씀에 나오는 누디아라는 그 여인의 집입니다. 우리 그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두아리라에 있는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말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며 머물게 하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에 한 여인에게 기도처가 어디 있는지 물어봤는데 그 여자가 바로 이 누디아라는 여자였습니다. 이 누디아는 자기 집에 바울을 초대하여서 말씀을 들었고 또 그로 인해 온 가정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의 시작된 동기였습니다. 누디아의 헌신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를 탄생시킨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합당한 자의 집에 들어가 평안하기를 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평안은 이 샬롬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참된 그 평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사역자들을 한대하는 이 가정은 주님께 축복받는 그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그 사역자들을 한대하는 이들은 곧 주님 자신을 한대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역자들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제공하는 자에게 결코 그 상을 잊지 않으시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예를 찾으면 아브라함은 주의 사자들을 한대한 결과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얻는 그런 축복을 얻습니다. 롯은 심판의 사자들을 영접하고 돌본 결과 소돔과 고모라의 그 심판에서 온 가정이 구원을 얻습니다. 엘리야를 도운 이 사르밧 가부는 큰 기근 중에도 떨어지지 않는 그 식량의 복을 얻었고 엘리사를 도운 이 수넴 여인도 아들을 얻는 축복을 얻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참된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전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은 우리에게 유일한 힘입니다. 내적인 평화이죠. 이 평화가 없으면 아무리 우리에게 억울한 일, 속상한 일이 있어도 그 누구가 우리의 마음을 절대 흔들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행복과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고 애를 씁니까?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복을 위해서 잘 살아보기 위해 정말 어떠한 것을 가치에 두고 살아갑니다. 행복의 가치를 두고 산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행복의 가치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가치를 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들의 방법과 선택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머물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평화가 있다면 그 전에 우리 스스로 먼저 우리가 이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또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스스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진정한 평화는 바로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우리가 유지할 때에 우리는 이 평화를 누릴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 아멘. 복음을 거절한 사람에게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그런 고통스러운 말입니다. 한마디로 단호하게 그들과 교제하지 말며 다른 곳으로 떠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먼지까지 털어버리는 행위는 상대하던 그 자의 흔적을 조금이라도 자기 자신에게 남기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이유로 주님은 이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로부터 철저하게 자신을 분리하라고 명하신 것일까요? 그 명령 속에는 분명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자신들이 불신앙의 죄에 오염되는 일을 경계하라는 의미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실제 사도 바울의 예를 보면 사도행전 13장 51절 말씀에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 중에 핍박을 받고 쫓겨나면서 유대인들을 향해 발에 티끌을 털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게 된 이유가 바로 13장 4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아멘. 자, 이 말씀의 뜻은 예수님이 간절하게 그 유대인들에게 전도하기를 원하셨지만 선택된 백성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받지 않는 경우는 어쩔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복음의 축복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본문 15절 계속해서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의 도시이자 저주와 심판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소돔과 고모라가 받은 것보다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도덕적 타락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이 영적 타락입니다. 즉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가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은 예고 없이 도둑같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늘 깨어
기도하라는 것이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반드시 임하기에 우리 스스로 영적으로 준비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행하기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사람답게 사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태어났고 하나님이 자녀로 우리가 선택받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더 힘든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면 우리 스스로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는 쉬워도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영적 전쟁 속에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세상과 우리가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세상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개인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는 순종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며 주님만을 붙들고 그 날을 준비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 가운데 주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삶으로, 가장 귀하고 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영원한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오늘 들은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사명, 이 땅에서 잘 간직하여서 그것을 또 잘 행함으로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기쁨이 되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지는 그 누구도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맡겨진 그 하나님의 귀한 거룩한 사명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주님의 충성된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매일 이 새벽마다 주님의 전에 나와 하루의 첫 시작을 예배를 시작하며 또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오늘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내주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며, 특별히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열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셔서 당신의 때에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어지는 귀한 열매를 맺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